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비추어 보자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앞선 1장의 내용,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곧 또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로요. 요약하자면
너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므로.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에 담겨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1절과 2절의 표현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고와 사모하라입니다. 앞서 요약했던 1장의 마지막 부분과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면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들이니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거듭남이란 한 존재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그 복음에 비추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버리고 또 마땅히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되며, 그래서 2절의 하반절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함 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들을 참 좋아해서 연구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의 표현을 실감나게 알게 된 것이 언젠가 하니 바로 아이를 낳고 나서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빠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럼에도 힘든 일인데도요, 그 젖을 얼마나 빠는지, 그리고 그 빠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실감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이 은유를 사용한 것은 정말로 거듭난 존재가 얼마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존재인지를 표현하기 위함이구나,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게 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악한가, 혹은 무엇이 헛된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은요, 우리에게 알매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버리고 사모하는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변화가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복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요,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빨듯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의 변화는 이만큼이라고 사도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이루어가기에 힘쓰지는 않으면서요, 그래서 매주일 습관과 같이 교회에 와야만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부르짖고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요, 정말 사모할 것을 사모하고 있으며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버리라 말합니다. 1절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와 같은 악함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런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없도록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원하신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비워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마땅히 버릴 것을 분별하고 또 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분명히 성도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3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앞부분만을 인용하고요. 뒤를 생략합니다. 본래 시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뒤에 그리하라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딱 이 부분만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략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베드로가 사용한 가정문의 형태는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맛보기만 한다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확신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맛본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들에 근거하자면 영원하신 주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구원의 지점까지 성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1장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색 때까지요 보호하시겠다고요. 그러니 주 안에서 이 소망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되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심의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와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와 믿지 않는 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9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부르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하나님 기뻐하실 제사 드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참 보배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성이며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존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긍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에서 사도 베드로는 삶의 구체적인 권면들을 전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만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또 19절부터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을 섬기면서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 솔직히 어렵죠. 하지만 복음이 주는 은혜를 따라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렇게 우리 안에 버려질 것들이 비워지고 주의 말씀이 가득 찬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부르심에 걸맞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마땅히 버릴 것들을 버리고 또 사모할 주의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한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 또한 참된 의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